안녕하십니까. 문인권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의식주 잘 챙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 신앙 인격의 건강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묵상을 영어로 QT라고 줄여서 말을 합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은 조용한 시간인데 불멍이라고 하죠. 불 피워놓고 멍하게 있는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고 환경은 조용하게 통제를 하되 이 시간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했을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잠잠할 묵, 생각할 상, 잠잠하게 생각을 한다.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묵상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문화에서 이 통성 기도의 반대말로 사용이 됩니다. 조용한 기도입니다. 묵상의 성경 원어적인 어떤 의미도 우리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원어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생각에 잠기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혼자 자기 속에 드는 생각을 자유롭게 중얼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그런 중얼거림, 생각, 읊조림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큐티란, 묵상이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으로 깨닫게 된 사실을 마음 안에 간직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죠. 한번 정의를 내리고 가자면 성경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성경 묵상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과정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순서대로 단계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멈추기, 그 다음에 머물기, 나아가기. 자, 첫 번째로 먼저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바쁜 일상을 멈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상이 바쁘기도 하고, 일상이 재밌기도 하고, 일상이 괴롭기도 하고, 일상이 피곤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상이 무료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멈추는 겁니다. 대부분 바빠서 큐티를 못한다고들 많이들 말하지만 사실 정말 할 것이 없이 무료해도 큐티를 안 하거든요. 바쁨도 멈춰야 되겠지만 무료함도 멈춰야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계속 살면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를 올리고 그렇게 멈춰야 합니다. 세상이 몰아가는 방향으로 무작정 휩쓸려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이 멈추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큰 도전을 받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새벽에 정말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들의 새벽을 깨우는 동기가 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세고 더 성실해 보일 때 한편으로는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계속 굴러가는 바퀴를 잡아 멈추기 위해서는 마찰이 필요합니다. 큐티를 위한 시간을 내야 되고 큐티를 위한 장소를 준비해야 하고 큐티를 위한 내 에너지도 마련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 멈춤을 위해 어느 시간을 확보할 것인가? 이 멈춤을 위해 나는 어떠한 장소를 확보할 것인가? 새벽도 좋고 점심시간도 좋고 저녁 잠들기 전도 좋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예배당도 좋고 내 방도 좋고 사람 없는 카페도 좋고 빈 강의실도 가능합니다. 일단 어떻게든 멈추기 위한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기본적인 것을 챙겨야지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필요하고
또 큐티책, 필기구, 그리고 다른 번역을 참고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또 스마트폰도 옆에 두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이제 아주 잠시 짧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 읽기 전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멈췄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죠? 머무는 단계입니다. 어디에 머물까요? 말씀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큐티책을 가지고 큐티를 한다고 했을 때에 큐티책을 정기 구독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서 그날의 본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읽어서 바로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기왕 하실 거면 2번, 3번 정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큐티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눈으로만 읽지 말고 온 몸으로 읽어라 말합니다. 입을 열어서 자그마하게 소리를 내면서, 묵상이라는 말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리 내서 읽는 것이지요. 그 소리를 또 내 귀로 듣습니다. 눈과 입과 귀가 함께 읽으면 그만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차 읽을 때에는 필기구를 가지고 밑줄도 긋고 표시도 하면서 읽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도 표시해 보고요. 또 대조되는 부분을 찾아서 표시도 해보고요. 이것은 정말로 인생 구절이다 싶은 구절을 만나면 형광펜 가지고 하이라이트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방금 읽은 부분을 한번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문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어로 메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질문도 해봅니다. 성경에는 빈 공간이 여백이 많지 않아서 이 모든 작업을 하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그래서 큐티책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 본문 자체를 읽었습니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메모하면서 읽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에게는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어떠한 변화와 실천을 원하고 계시는지 묵상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 66권의 모든 구절들이 이런 개인 묵상 과정에 어떤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본문에 따라서 지금의 나 개인의 적용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큐티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할 확률이 높다고들 말합니다. 이때 생각나는 속담이 있죠. 우리 선조들의 귀한 지혜가 담긴 속담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물론 혼자 자의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오해하면서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문 사역자들에게 기초 교리도 배우고 말씀의 기초에 대해서는 훈련받고 또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면서 배웁니다. 성경을 펴서 읽었다는 그 자체로 저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면, 멈추고 머물렀다면 이제는 마지막 단계죠.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일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시간입니다. 나아가기, 기도와 실천으로 말씀을 따르는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배 중 설교를 듣는 중에 또 찬양하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그곳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작용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그곳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의미가 그러면 반감되어 버리고 맙니다. 결국에는 우리 일상으로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도입니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실천해 보겠노라는 그런 다짐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한두 문장 정도로 이 기도를 적어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무릎을 풀고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경 묵상의 목적이고 또 최종점이고 완성입니다. 멈추고 머무르고 나아가고 말씀 묵상의 유익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